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에 서서 앉지도 못한 채 초조하게 서성거려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중환자실은 세상의 모든 계급장이 무의미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그 순간에는 그 누구라도 그저 무력한 보호자가 될 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과 그 뼈아픈 한계를 마주할 때에 인간은 비로소 하늘을 올려다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그와 같은 한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는 왕의 신하다 이렇게 본문 46절이 소개합니다. 여기서 왕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로 당시 갈릴리와 베니게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을 의미합니다. 신하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가 하급 관리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왕의 호급 관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왕의 이 신하의 신분은 권력자였고 부유했고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가 있었는데 가버나움에 병들어 거의 죽게 된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49절에 보시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을 아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사랑스러운 내 어린 아이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 지역에, 그것도 가나라는 첫 번째 표적을 행했던 동네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만사를 제쳐놓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한 30-40km 정도 되는 그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47절과 9절에 보시면 주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죽음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의학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의사가 이미 나을 가능성이 없는 사형 선고를 내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찌 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이 왕의 신하의 말을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여 내려오셔서 내려오소서라는 공간적인 한계를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아픈 아들이 있는 그 가버나움 현장에 계셔야만 고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라고 말하며 시간적인 한계를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마지노선은 죽음 전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오셔야지 죽은 후에 오시면 소용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왕의 신하는 이처럼 공간적, 시간적 데드라인을 스스로 정해놓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의 신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번 달까지는 하나님 꼭 해결되어야 합니다 라며 하나님의 시간표 대신에 나의 데드라인을 정해 하나님께 그 데드라인을 통보하고 내가 설정한 이 데드라인 안에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을 압박하듯이 기도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한 이 데드라인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주지 않았다고 섭섭해하거나 때로는 원망하고 뒤돌아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병에 걸린 환자가 명의를 찾아가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환자가 드디어 수술대에 누우면서
수술 전에 의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참 바쁜 사람이거든요. 딱 30분 안에 수술을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제 상황이 좀 곤란해집니다.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이 상황에서 문제점은 뭡니까? 의사의 실력이나 의사의 판단이 아니라 환자의 무지입니다. 수술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고 환자의 체력을 고려해 천천히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선생님, 제 생명을 맡깁니다. 시간이 얼마든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정상적인 사람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 역시 이래야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에 따르는 나의 데드라인을 정해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근거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만일에 혹이나 내가 정해놓은 데드라인 시간표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삭제해버리고 내 생각의 끝이라는 생각되는 그 시점이 하나님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의 문제를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너희는, 즉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 정한 데드라인을 삭제하고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보지 않고 말씀만으로 믿는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갔을 때에 그때 도마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지요. 예수님께서 가신 후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도마에게 말하니 도마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봐야지만 믿는구나.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실증주의자다, 혹은 과학주의자다, 경험주의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다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눈에 보이는 나의 데드라인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고 믿겠다는 데드라인을 스스로 설정해 놓고 간청하는 이 왕의 신하에 대해서 그의 간청대로 함께 내려가지 아니하시고 대신 말씀만 주셨습니다. 50절에 보시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는 나름대로의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신앙은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이르시기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빗대어 볼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주권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 이성과 경험이 아무리 아니야 라고 그렇게 소리를 쳐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이라는 것은 깜깜한 밤중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밧줄 하나를 잡고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왕의 신하가 자기의 방법, 자기가 설정한 데드라인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0절 하반절에 그 말씀이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갔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손에 쥐어진 약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을 향하여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경이 말씀하시면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현실적인 계산도 있고 부정적인 예측의 소리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봉투에 담아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성경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고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보지 않고 말씀만으로 믿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간, 가나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은 의심이 공격하는 참 위험한 시간입니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가지만 가는 도중에 정말 나았을까? 낫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더 이상 시간, 기회가 없는데. 아니, 되돌아가서 예수님께 다시 간청하여서 그냥 예수님을 모시고 갈까? 등등의 오만 가지 의심이 지금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은, 돌아가는 이 시간은 믿음의 인내가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고 행동했습니다. 세상에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백견이 불여일신입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믿는 게 낫습니다. 더 나아가서 백신이 불여일행입니다. 100번 믿는다고 말하는 것보다 한 걸음 내딛는 행동이 낫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면 행동해야 합니다. 믿고 행동할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이 완성됩니다. 성경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공동묘지 믿음일 뿐입니다. 영광내에 들어간 새가 녹지 않을 수 없듯이 권능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로에 들어간 사람은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변하고 삶과 일터와 가정에서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1등한 사람이 보통 환영을 받는데 마라톤 경기에서 꼴찌를 했음에도 올림픽의 영웅으로 박수를 받았던 사람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멕시코시티 올림픽 마라톤에서 모든 우승자를 비롯하여
다른 이 마라토너들이 다 이제 스타디움에 들어와 결승선을 밟았는데 1시간이 되도록 아직 한 사람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 한 명의 선수가 스타디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36번을 단 존 스티븐 아쿠아리 선수였습니다. 다리엔 붕대를 감은 채 뛰다가 절뚝거리며 걷다가 뛰고 걷는 것을 반복하면서 스타디움 마지막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관중들은 그에게 기립박수로 격려를 했습니다. 존 스티븐 아쿠아리 선수는 이 올림픽 출전하기 전에 아프리카 마라톤 챔피언십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마라톤 실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근본 이 올림픽 마라톤 경기 당일에는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같이 뛰어나갈 때에 옆 선수와 부딪히면서 넘어졌습니다. 뒹굴어졌어요. 아마 심하게 부딪힌 듯 합니다. 무릎을 비롯한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상처를 보고 경기를 포기할 것을 권유했지만 다리에 붕대를 감고서 그대로 달렸던 것이죠. 마지막 스타디움을 도는 그의 다리에 붕대는 엉클어져 감겨 있었고 피투성이었습니다. 결승전 통과한 후 지쳐서 쓰러진 그에게 한 취재진이 달려가서 이렇게 부상을 입었는데 왜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조국은 올림픽에서 출발하라고 나를 멕시코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완주하라고 보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좌우를 보며 세상에 떡이나 주워 먹으며 출발선에서 서성이다가 죽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영생이라는 마지막 결승선까지 완주하라고 우리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하시면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믿었으면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결승선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시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행동하여서 믿음의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과 그 아들의 인생과 가정의 평화를 다 걸고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면 집으로 가는 길에 종들을 만났고 종들은 아이가 살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5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종들이 대답합니다. 52절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오후 1시경입니다. 그 시각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라고 53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대화를 보시면 아이의 질병이 언제 낫고 회복되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이 낳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린 후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회색지대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확증되어 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이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의심의 공격을 받아서 의심이 생길지라도 믿음 없는 과거로 되돌아가지 말고 이미 붙잡은 그 말씀을 놓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의 결말 어떻게 되었습니까? 53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는 처음에는 자기만의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손에 쥔 것이 없었지만 오직 말씀만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과정은 믿음이 시험받는 회색지대였지만 끝까지 그 회색지대를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왕의 신하가 보여준 이 모습과 고백은 지켜보던 하인들과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치 거룩한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내가 진짜로 말씀대로 믿고 믿음대로 행동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는 모습, 말씀을 붙잡는 그 모습, 회색지대를 묵묵히 끝까지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모습, 이 모든 모습 자체가 거룩한 바이러스가 되어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전념시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본문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도 왕의 신하처럼 말씀대로 믿고 행동했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 나도 왕의 신하처럼 믿고 말씀대로 행동했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성경에 기록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살았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퀘션 마크를 우리는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핵심은 믿고 행동했더니 병이 나았다, 그런 공식에 있지 않습니다. 믿었더니 내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공식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가버나움에 도착해 확인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습니다. 아들의 병은 믿고 행동했더니 나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살아난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죽어가는 모든 아들을 다 살리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으면 낫는다,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공식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이 난제를 통하여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믿는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설령 말씀대로 믿고 믿은 대로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육체적인 생명 연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왕의 아들의 그 질병, 중병을 고쳐야 되겠다, 생명을 연장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53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진짜 기적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54절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사건을 일컬어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 두 번째 행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 행한 기적을 의미합니다. 즉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정말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표적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것처럼 기적을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오직 말씀 위에 서는 믿음입니다. 오지 않고도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으며 그것으로 상황은 끝.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왕의 신하가 처음에 기적을 바라고 왔을지라도 결국 기적을 넘어 말씀 자체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동기로 어떤 계기로 교회에 왔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문제가 여전히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 자체를 믿고 행동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 가정의 주인을 돈이나 성공에서 예수님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재 겪고 있는 위기나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를 위해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바와 같이 가족 예배를 드리며 신앙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